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온했던 생각에 안개가 끼고 이유 모를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요란한 소리나 거친 충돌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감정, 오래된 습관, 혹은 아물지 않은 상처 뒤에 교묘히 숨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려는 영적 속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리려는 악한 영에 견고한 진, 그 7가지 숨겨진 징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처럼 영적인 진은 벽돌이나 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패턴 속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은 거짓과 두려움, 교만과 죄책감을 양식으로 삼아 자라납니다. 우리가 진리로 맞서지 않고 침묵할 때 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징후들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축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징후, 기만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수는 원수의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혼란을 심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만은 노골적인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처럼 들리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만의 영이 한 사람의 삶에 뿌리 내리면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분별력은 혼란으로 대체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옳은 것은 고집스럽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주위에 벽을 쌓고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섭니다. 기만은 죄를 자유라고 속삭이고 순종을 나약함이라고 조롱합니다. 한번 그 씨앗이 자라면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부터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서도 전부를 바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얼마를 바쳤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만이 어떻게 사탄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회개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방어하기 시작하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자 권리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힘을 잃듯 진리는 언제나 기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 때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때 속임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두려움의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마비시키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불안, 망설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돕지 않으실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너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목소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영적인 침입입니다. 원수는 두려움을 사용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순종은 미뤄지며 용기는 약해집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영적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짓에 맞서는 진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거센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두려움의 견고한 진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무너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할 때 원수는 그 땅을 잃게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은 수많은 영적 전쟁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책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아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의존을 오만으로, 겸손을 반역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루시퍼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리라고 말하며 타락했던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교만이 강함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위장한 약점임을 알려줍니다. 교만은 자기만족에 견고한 진을 쌓아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구절은 겸손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지만 겸손은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왕이었고 그 결과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의 마음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서자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영은 겸손한 마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원수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교만의 견고한 진은 깨어집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4번째 징후, 반역의 영입니다. 반역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반역은 지시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책망을 속박으로 느낄 때 자라나며 항복 대신 독립을 선택할 때 견고한 진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반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을 어둠과 결탁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반역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문을 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 속에 원수가 뿌리내리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반역의 영은 종종 작은 불순종,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권위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씨앗을 내버려두면 그것은 은혜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보호 아래 걷게 됩니다. 반역의 견고한 진은 회개가 겸손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깨어집니다. 5번째 징후, 쓴 뿌리의 영입니다. 쓴 뿌리, 즉 비통함은 영혼의 독입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시작되지만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라납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고 분노와 원망을 열매로 맺습니다. 이 쓴 뿌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한 과도 같습니다. 풀리지 않은 억울함과 슬픔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이 쓴 뿌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처럼 쓴 뿌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쓴 뿌리를 품은 사람은 기쁨을 느끼기 어렵고 평안은 멀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마음이 묶여 현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통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쓴 뿌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나오미의 눈을 가려 그분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뿌리는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는 마음 속에서 쓴 뿌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6번째 징후, 정욕의 영입니다. 정욕은 사랑의 위조품입니다. 쾌락을 약속하지만 파멸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욕은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절제 없는 욕망이며 거룩한 목적 없이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정욕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눈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거대한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정욕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며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영원한 평안을 훔쳐갑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만큼 강했던 그 영웅이 칼이 아닌 들릴라의 유혹에 속삭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힘의 비밀을 누설했고 그 결과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는 정욕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의 힘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정욕의 영은 비밀 속에서 번성합니다. 침묵과 수치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수치심은 힘을 잃습니다. 고백은 치유를 가져오고 회개는 존엄성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이 쾌락보다 거룩함을 더 갈망할 때 정욕은 힘을 잃게 됩니다. 7번째 징후, 절망의 영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도둑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절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라고 속삭이며 믿음 자체를 공격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절망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절망을 이용해 그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도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절망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의 믿음은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감사가 잊힐 때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망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때 원수는 발 디딜 곳을 잃습니다. 찬양은 슬픔이 세운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망의 견고한 진은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예배가 피어오를 때 파괴됩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위로우시며 자비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며 주님의 진리는 모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약할 때의 강함이시며 혼돈 속의 평화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았던 모든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게 고통을 준 모든 사람을 풀어줍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쓴뿌리를 품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 기만이 머물려 했던 모든 곳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저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권위 아래 둡니다. 교만의 영, 반역의 영, 쓴뿌리의 영, 정욕의 영, 절망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머무를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주소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는 참으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혼란이 있던 곳에 지혜가 임할지어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용기가 솟아날지어다. 수치심이 있던 곳에 주님의 용서가 나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주님의 평강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 안의 모든 어두운 곳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깊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죄와 배신으로 부서진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쓴뿌리가 있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절망이 다스리던 곳에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지어다. 치유가 비처럼 쏟아질지어다.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모든 고통받는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원수가 악으로 계획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끊지 못할 사슬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으며 결코 뒤집히지 않을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온했던 생각에 안개가 끼고 이유 모를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요란한 소리나 거친 충돌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감정, 오래된 습관,
혹은 아물지 않은 상처 뒤에 교묘히 숨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려는 영적 속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리려는 악한 영에 견고한 진, 그 7가지 숨겨진 징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처럼 영적인 진은 벽돌이나 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패턴 속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은 거짓과 두려움, 교만과 죄책감을 양식으로 삼아 자라납니다. 우리가 진리로 맞서지 않고 침묵할 때 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징후들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축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징후, 기만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수는 원수의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혼란을 심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만은 노골적인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처럼 들리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만의 영이 한 사람의 삶에 뿌리내리면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분별력은 혼란으로 대체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옳은 것은 고집스럽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주위에 벽을 쌓고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섭니다. 기만은 죄를 자유라고 속삭이고 순종을 나약함이라고 조롱합니다. 한번 그 씨앗이 자라면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부터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서도 전부를 바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얼마를 바쳤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만이 어떻게 사탄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회개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방어하기 시작하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자 권리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힘을 잃듯 진리는 언제나 기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 때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때
속임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두려움의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마비시키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불안, 망설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돕지 않으실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너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목소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영적인 침입입니다. 원수는 두려움을 사용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순종은 미뤄지며 용기는 약해집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영적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짓에 맞서는 진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거센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두려움의 견고한 진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무너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할 때 원수는 그 땅을 잃게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은 수많은 영적 전쟁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책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아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의존을 오만으로, 겸손을 반역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루시퍼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리라고 말하며 타락했던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교만이 강함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위장한 약점임을 알려줍니다. 교만은 자기만족에 견고한 진을 쌓아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구절은 겸손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지만 겸손은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왕이었고
그 결과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의 마음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서자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영은 겸손한 마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원수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교만의 견고한 진은 깨어집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반역의 영입니다. 반역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반역은 지시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책망을 속박으로 느낄 때 자라나며 항복 대신 독립을 선택할 때 견고한 진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반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을 어둠과 결탁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반역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문을 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 속에 원수가 뿌리내리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반역의 영은 종종 작은 불순종,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권위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씨앗을 내버려두면 그것은 은혜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보호 아래 걷게 됩니다. 반역의 견고한 진은 회개가 겸손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깨어집니다. 다섯 번째 징후, 쓴 뿌리의 영입니다. 쓴 뿌리, 즉 비통함은 영혼의 독입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시작되지만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라납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고 분노와 원망을 열매로 맺습니다. 이 쓴 뿌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한 과도 같습니다. 풀리지 않은 억울함과 슬픔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이 쓴 뿌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처럼 쓴뿌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쓴뿌리를 품은 사람은 기쁨을 느끼기 어렵고 평안은 멀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마음이 묶여 현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통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쓴 뿌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나오미의 눈을 가려 그분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뿌리는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는 마음 속에서 쓴 뿌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6번째 징후, 정욕의 영입니다. 정욕은 사랑의 위조품입니다. 쾌락을 약속하지만 파멸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욕은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절제 없는 욕망이며 거룩한 목적 없이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정욕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눈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거대한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정욕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며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영원한 평안을 훔쳐갑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만큼 강했던 그 영웅이 칼이 아닌 들릴라의 유혹에 속삭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힘의 비밀을 누설했고 그 결과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는 정욕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의 힘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정욕의 영은 비밀 속에서 번성합니다. 침묵과 수치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수치심은 힘을 잃습니다. 고백은 치유를 가져오고 회개는 존엄성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이 쾌락보다 거룩함을 더 갈망할 때 정욕은 힘을 잃게 됩니다. 7번째 징후, 절망의 영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도둑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절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라고 속삭이며 믿음 자체를 공격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절망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절망을 이용해 그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도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절망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의 믿음은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감사가 잊힐 때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망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때 원수는 발 디딜 곳을 잃습니다. 찬양은 슬픔이 세운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망의 견고한 진은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예배가 피어오를 때 파괴됩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며 주님의 진리는 모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약할 때의 강함이시며 혼돈 속의 평화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았던 모든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게 고통을 준 모든 사람을 풀어줍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쓴뿌리를 품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 기만이 머물려 했던 모든 곳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저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권위 아래 둡니다. 교만의 영, 반역의 영, 쓴뿌리의 영, 정욕의 영, 절망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머무를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주소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는 참으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혼란이 있던 곳에 지혜가 임할지어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용기가 솟아날지어다. 수치심이 있던 곳에 주님의 용서가 나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주님의 평강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 안의 모든 어두운 곳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깊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죄와 배신으로 부서진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쓴뿌리가 있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절망이 다스리던 곳에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지어다. 치유가 비처럼 쏟아질지어다.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모든 고통받는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원수가 악으로 계획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끊지 못할 사슬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으며 결코 뒤집히지 않을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온했던 생각에 안개가 끼고 이유 모를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요란한 소리나 거친 충돌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감정, 오래된 습관, 혹은 아물지 않은 상처 뒤에 교묘히 숨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려는 영적 속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뿌리 내리려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 그 7가지 숨겨진 징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처럼 영적인 진은 벽돌이나 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패턴 속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은 거짓과 두려움, 교만과 죄책감을 양식으로 삼아 자라납니다. 우리가 진리로 맞서지 않고 침묵할 때 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징후들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축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징후, 기만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수는 원수의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혼란을 심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만은 노골적인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처럼 들리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만의 영이 한 사람의 삶에 뿌리내리면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분별력은 혼란으로 대체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옳은 것은 고집스럽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주위에 벽을 쌓고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섭니다. 기만은 죄를 자유라고 속삭이고 순종을 나약함이라고 조롱합니다. 한번 그 씨앗이 자라면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부터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서도 전부를 바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얼마를 바쳤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만이 어떻게 사탄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회개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방어하기 시작하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자 권리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힘을 잃듯 진리는 언제나 기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 때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때 속임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두려움의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마비시키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불안, 망설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돕지 않으실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너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목소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영적인 침입입니다. 원수는 두려움을 사용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순종은 미뤄지며 용기는 약해집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영적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짓에 맞서는 진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거센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두려움의 견고한 진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무너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할 때 원수는 그 땅을 잃게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은 수많은 영적 전쟁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책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아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의존을 오만으로, 겸손을 반역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루시퍼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리라고 말하며 타락했던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교만이 강함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위장한 약점임을 알려줍니다. 교만은 자기만족에 견고한 진을 쌓아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구절은 겸손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지만 겸손은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왕이었고 그 결과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의 마음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서자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영은 겸손한 마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원수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교만의 견고한 진은 깨어집니다.